자, 2부에서는요.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나타난 묵시와 계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저희가 성육신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때 먼저는 그 성육신의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가장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을 할 때 교회 역사를 보면은 타락이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언쟁을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육신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히 안 돼 있는 것이죠. 먼저 성육신의 그 배경에서 첫 번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아담 타락의 그 회복을 가지고 성육신을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제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히 직역을 하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요.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증오심, 적대감을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네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 증오심을 내가 두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는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게 그 히브리어로 이제 후라는 말을 써요. 후. 이게 이제 그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 후라는 말이 영어의 he입니다. he. 영어의 he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아는 경우는 히브리어 기본 문법만 아는 경우이고 he라는 것이 주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he라는 말이요. 이 who라는 이 말이 그 남자 he로도 쓰지만은 she로도 써요. she. 그 여자도. 원래는 she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 he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근데 이 who라는 걸 가지고 대부분 원래는 그 남자 he라고 하는 의미지만은 드물게는 그 여자로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에서 그는 이게 그 남자도 될 수 있고 그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제롬이 라틴어로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입사라고 그래서 여성 그 여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이게 he가 아니라 she, 입사라고 하는 she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제롬이 히브리어에 그렇게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어 본문을 라틴어로 번역할 정도인데 왜 she로 이렇게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어 후라고 하는 것이 그 남자 주로는 그 남자지만 드물게는 she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she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he가 맞죠. 그 남자.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을 말하니까. 근데 여인의 후손을 제롬은 여성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천주교가 여기서 여인의 후손 그녀로 이렇게 라틴어로 왜냐하면 천주교는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그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근거로 그렇게 이 본문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원래는요 그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그 이렇게 사상, 이것은요 초창기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 교회 역사를 보면은 후기에 가서 원래 그 마리아를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에요. 원래는. 왜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출생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렇게 부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나 제롬이 번역할 그 당시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롬은 여기서 번역을 할 때 입사라는 그러한 라틴어를 써서 그녀로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 본문상으로는 여기서 그 남자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마지막 아담으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아담의 선악과를 뭘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언약의 파기로 보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뭐냐? 뭐가 죄냐? 우리는 보통 죄가 뭡니까? 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혹은 뭐 이런저런 신학적인 견해들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약 파기라. 히브리서에서도 죄를 어떤 걸로 말해요? 첫 언약의 파기. 선악과로 주신 첫 언약의 파기가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본이라. 죄의 본질을 뭘로 보느냐? 언약 파기로 보는 거예요. 언약 파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여기 이 중보자 개념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카운슬러와 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운슬러를 책사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중보자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저는 좀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카운슬러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이 그 에덴의 동편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하늘로 들어가는 그 길을 놓아주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할 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들을 해요. 그리고 에덴과 동산을 분리해버리신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실 때도 지성소의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그렇게 두시죠. 저희가 이 휘장의 개념을 좀 이해를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휘장이 영어 성경에서 커튼으로 번역했는데 굉장히 가벼운 번역이고 썩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커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 그 휘장은 있잖아요. 천이 아니라 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출애굽기 보시면 실을 꼬아서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두께가 무려 약 20cm입니다.
저희 그 밀걸레라고 하죠. 밀걸레. 이제 호주에서 이제 마비라고 그렇게 하는데, 밀걸레 보면 실이 이렇게 꼬아져서 있죠. 그 꼬아진 실 두께가 20cm라니까요. 휘장의 두께가. 높이가 약 18m고 넓이 가로가 약 6m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휘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솔로몬 당시에 제사장들이 약 300명이 동원되어서 휘장을 설치한 거예요.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다시 성전을 세울 때 그때 거의 솔로몬 성전을 거의 재현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시 때 성전 휘장도 솔로몬 성전의 휘장 못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걸레처럼 이렇게 실로 꼬아진 20cm, 두께 20cm의 휘장, 그리고 거의 18m에 6m짜리 휘장이 칼로 내리친다 한들 그게 찢어지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갈라져 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커튼도 아닌데, 커튼이나 되면야 뭐 그럴 수 있으려니 하겠죠. 실로 꼬아서 만든 20cm에 가까운 그 휘장, 기계톱으로 썰어도 쉽게 썰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갈라져 버렸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휘장을 제거를 해버리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더 이상의 성전을 없애버리시고 주님의 육체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육신의 배경을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지자 예언을 성취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을 성취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의 첫 출발지가 어디냐? 다윗입니다.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네가 죽으면, 네 조상들과 함께 죽으면 내가 한 아들을 세우겠다.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이 더 구체화된 게 어딥니까?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카운슬러라. 저희가 지금까지 쭉 보셨죠. 그 아들이 바로 카운슬러로 그렇게 보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카운슬러로. 하나님의 책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러한 중보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내가 보낼 그 아들이 바로 카운슬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카운슬러 개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에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준 묵시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 인자. 그래서 이 인자에 대한 배경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카운슬러인 아들이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인자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더 이상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묵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셔요. 천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묵시에 보면 천사가 생물로도 등장하고 날개를 가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묵시에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묵시에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실 때는 전부 다 상징화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으려니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묵시에 임하십니까? 에스겔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 다니엘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 묵시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본다면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개념인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사람의 아들은 묵시 환상에서 볼 때 그 묵시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묵시적 용어입니다. 묵시적 용어. 그러면 저희가 이걸 알 수 있겠죠. 주님께서 내가 인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묵시가 이 땅에 실현되고, 묵시가 이 땅에 구현되고, 묵시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그 묵시의 구현자이고 그 묵시의 실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단순히 성경 좀 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 하셨네 저런 일 하셨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예배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묵시의 실현이 이 땅에 이루어진 분이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셨네 이런 신학적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종교들하고 합쳐보자 무지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들이에요. 감히 이런 그리스도 옆에 다른 종교 무슨 모하메시라든지 부다를 갖다 붙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온 겁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을 재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카운슬러라고 부르죠.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를 카운슬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파라 이 말이 옆으로, 그리고 칼레오란 말이 불러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 해석을 하는 대부분의 글들이나 책들이나 학자들이 옆으로 불러온다. 그래서 변호자, 변호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죄가 있다고 선언해버리면 끝이지 그 사람이 변호사를 끌고 와서 자기 죄를 변호를 합니까? 왕이 죄를 선언해버리면 끝이지 무슨 유대 사회에서 그럼 제 변호사 고용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변호사란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 당시에서나 변호사가 등장을 하죠. 그럼 여기서 용어는 파라클레토스를 썼지만은 근본 용어는 어떤 걸 말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함께 보신 것처럼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카운슬러 개념이에요. 뭡니까? 왕 앞에 왕의 그런 대행자가 있어서 그 왕의 대행자가 왕의 일들을 처리하거나 혹은 우리를 위해서 왕의 그 카운슬러 책사가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강구를 올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는 카운슬러 개념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해가지고 변호사라, 변호자 이렇게 번역하는 건 정말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카운슬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셔요. 우리의 카운슬러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해서 변호사를 고용하듯이 우리가 불러오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카운슬러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카운슬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그럼 그 카운슬러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카운슬러세요. 하나님의 그 책사이고 대행자셔요.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거죠. 우리의 카운슬러께서 살 찢기고 피 흘리셨고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지 변호사 개념이 아니에요. 이 카운슬러 개념이 다시 나타난 형태가 뭐냐? 인자 개념입니다. 인자 개념.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보신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계시죠. 인자께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낼 그 아들이 누구냐? 카운슬러로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카운슬러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또 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카운슬러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복귀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성육신의 배경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실 것이 성막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이냐? 성막이라. 성막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거하셨다는 말이 성막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이 되신 것이 무슨 사건이냐? 사실은 성막을 친 사건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치신 성막은 구약처럼 짐승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구약을 보면은 그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저희가 앞전에 보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성막에 충만해 가지고 구름이 그 성막을 덮어버리죠. 그 영광을 누구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아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 성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지성소의 성막으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죠. 단순히 뭐 저녁에는 뭐 불기둥 불이 더 잘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더 잘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녁에는 이동을 안 하잖아요. 저녁에 이동을 안 하는데 무슨 뭐 불기둥이 뭐 더 잘 보이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집행하시죠. 근데 저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그 영광을 보았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모든 것들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골로새 교회를 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여기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아쉬운 번역이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충만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판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이 본문은 NIV보다는 God had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God had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되심의 그 자체, 그 영광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육체 안에 그렇게 거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세 가지 배경을 안 놓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세 가지 배경 이것을 저희가 잘 붙들고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 성막 개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육체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치셨고 그 그리스도의 육체의 성막 안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었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미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물론 그 출발은 뭡니까? 아담에게 주신 여인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바로 그 남자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구체화된 건 다윗에게 아들에 대한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카운슬러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니까는 그 카운슬러께서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다윗이 묵시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게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할 때 아담과 대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아담의 첫 언약의 범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고 그분이 그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린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로부터 정말 그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맺으신 언약과 협약이 신실하신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두 카운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그렇게 보내시고 그와 함께 또 다른 카운슬러인 주께서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카운슬러인 성령까지 보내셔서 이 땅에서 최종 하늘 의전의 그 신적 협약을 이 땅에 구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것을 저희가 볼 수만 있으면 성경은 경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 이론의 어떤 책 몇 가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경배의 대상이지 무슨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경배의 대상으로 계시의 말씀을 보고 경배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